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인데 낭독은 제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비교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조가 매우 직설적이고 단호하며 격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과연 그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다급하고 절박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네, 배교의 문제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 배교의 문제가 다음 두 가지의 양상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이같이 속히 뭐 했다? 속히 떠나. 여기서 떠나다라는 동사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즉 그들은 배교 직전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는데 정작 갈라디아 교인들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점점 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 배교에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6절에는 배교가 두 가지의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두 번째는 그만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지금 해왔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배교가 두 가지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의아하게 여겼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번역은 사실 너무 약한 번역이다. 바울은 배교의 소식을 듣고서 실상 뭐 한 거죠? 경악했다.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배교를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두 복음을 대조합니다. 어떤 복음과 어떤 복음?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가 아니라 실상 이 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단 하나의 구원의 방편, 단 하나의 복음이 있죠. 그런데 꼭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 한다?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죠.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왜곡시키려 한다. 공동 번역 성경은 변질시키려 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 변종, 이단적인 뭐를 만들어내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렇게 대조하고 연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이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나,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즉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른 복음의 문제만큼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배교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다. 그 누구라도 말미암고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죠.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한글 성경이 저주받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나세마예요. 아나세마인데 이 아나세마가 성경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 혹은 여리고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헤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렘의 의미는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렘의 의미를 개역 개정 성경과 바른 성경 번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인데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이 한 절에는 헤렘이 동사형 2번, 명사형 2번으로 나왔어요. 총 4번 반복되어 있죠.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 헤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헤렘은 뭐 하는 거다?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여리고를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뭐 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왜?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몇 일부를 탐내서 내가 취하면 원래는 여리고를 바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바쳐지게 될 것이다. 여리고를 헤렘해야 되는데 그거를 탐내면 너희가 헤렘될 것이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잘 번역했죠. 이거를 바른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두 번역본이 헤렘의 풍성한 의미를 잘 번역한 거예요. 헤렘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완전히 바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완전히 진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멸할 것, 진멸할 때, 진멸할 것 마찬가지로 진멸해야 되는데 욕심내서 자기 것을 챙기면 도리어 너희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죠. 헤렘의 의미는 뭐예요? 온전한 진멸을 통해서 온전한 바침, 온전한 드림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리고를 헤렘하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땅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가나안의 첫 땅, 첫 열매, 첫 성읍인 여리고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라고 어떤 그 신학적 의미가 오늘 깊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리고성만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의 슬픈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간이, 처음 듣는 이름 아니죠? 아간이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탐냈다고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헤렘해야 되는데 그것을 탐내어 취하고 자신의 장막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리고를 진멸하지 않으면 너가 진멸당할 거다.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가 온전히 바쳐지게 될 것이다. 결말이 어떻게 돼요? 아간이 헤렘돼요. 어디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에서. 괴로움의 골짜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를 헤렘하지 않았더니 아간이 헤렘되었다. 완전히 진멸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게 헤렘에 담긴 의미인데 이걸 왜 살펴봤냐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경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 권위 있는 성경에서 이 구약의 헤렘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던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헬라어 아나세마로 번역했다는 것.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것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나도 포함해서 아니 하늘의 천사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복음을 왜곡시켜 변질시켜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 그 배교의 행위만큼은 어떻게 된다? 여리고성을 헤렘하지 않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스스로 헤렘되었던 아간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에 헤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생각해 볼 건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끔찍한 배교의 행위, 바울이 그토록 구약의 가장 강력한 저주인 헤렘까지 끌어와서 경고했던 배교의 행위, 다른 복음의 문제, 이런 크나큰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 배교의 문제, 다른 복음의 문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헤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크나큰 위기, 바울은 그 위기 앞에 무엇으로 반응했는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실제적인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부름받은 신자로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크나큰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영적 위기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하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을 재진술합니다. 복음을 재확인해요. 복음을 재확증하고 복음을 재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야 다른 복음이라는 이단적이고 반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복음을 재진술했지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 복음을 재확인하고 복음을 재확증하는 게 진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야 라고 반응할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우리 모두의 문제 속에서 언제나 1차적인 대응책, 근본적인 우리의 대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의 재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재확인과 복음의 재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혹은 세속 세계관과 관습 또 학습과 경험으로 고정된 나의 어떤 맹목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에 자꾸 투영하고 투입하고 혼합시켜서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걸 내가 참된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좀 길게 말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로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상 내 스스로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 복음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발생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끊임없는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재진술되고 재확증되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작업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의 재진술,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재선포입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은혜의 참된 복음이 다시 견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와 신앙 공동체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재선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큰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재확인할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복음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권위입니다. 복음의 뭐와? 기원, 그리고 복음의 권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뭐는 복음. 자, 바울은 앞선 10절까지
배교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우선적인 대처로 뭐를 재선포하고 재확증하죠? 복음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권위, 바로 이 문제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의 기원을 말해요.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을 전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한 게 아니다. 복음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말하죠. 복음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래서 복음은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권위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증명하고 또 확증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기원과 근원이란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인데, 바울의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첫 번째로 회고한 장면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그 자신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를 회고하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눈하지 않았고. 아멘. 자, 1장 16절은 어떤 회고예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영광스러운 주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눈이 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전해 받았던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때를 회고하죠. 주목할 만한 표현,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바울이? 내가 곧 누구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근데 한글 성경이 혈육이라고 번역하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가족과 친척 같죠. 사실 혈육은 직역한 거거든요, 원어를. 피와 살이에요. 원어가 피와 살로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와 살은 뭘 의미하냐면 가족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피와 살로 구성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바울이 뭘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복음의 계시를 받았을 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연약한 인간과 의논하지 않았다. 연약한 인생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와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나보다 먼저 모된 자들,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적도 없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바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나는 혈육과 의논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 이 복음이 맞나 틀린가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어떤 상의를 하고 그들에게 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은 적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도들과 내가 교제했어, 사도들에게 배웠어, 사도들에게 검증받았어, 이게 바울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고 그 어떤 인생과도 그것을 의논한 적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말하죠. 첫 번째 회고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 복음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고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만은 18절 19절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는지를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 후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고 사도들과 만난 적도 없고 혈육과 의논한 적도 없고 곧장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3년이 지나서야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잠깐 며칠 동안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3년 동안 나는 사도들과 접촉한 적이 없어. 이것 한 가지고 두 번째 3년이 지난 후에 잠깐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는데 그때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난 적이 없어. 바울이 연이어서 또 강조하는 건 뭐죠? 내가 전한 복음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야. 사람에게 교정받은 것도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회고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을 벗어나는 2장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진 않을 건데 그 중에 첫 부분만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네, 이번에도 강조되는 게 있죠. 14년. 그 후로도 14년 동안 나는 사도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 교제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어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완전 무결한 순결한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맞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기원을 둔 순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바울의 3번의 회고를 들어보니까 자꾸 바울이 사람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지금 누굴 의식하고 있죠? 3번의 이야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게 뭐죠? 사도들이죠. 어디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신경을 되게 거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바울이 자꾸 3번의 회고를 거쳐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를 강조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예루살렘과 상관없음을 12사도와 어떤 관계가 없음을 자꾸 집요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근거에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네, 본문에 근거한 개연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자, 바울이 경고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바울이 떠난 이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에 접근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재현해 보죠.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보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소. 물론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건 우리도 인정하는 바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정통 사도는 아니지 않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예수님은 직접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12사도들에게 맡겨주셨소.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따르는 그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니지 않소? 바울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했어. 즉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시작점은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를 지탱하는 12사도들인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정통의 복음을 배우지 못했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부족한 복음, 완전하지 못한 복음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루살렘에 속한 12사도들의 정통 복음을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로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과 12사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적인 예수의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이 사람들, 이제부터는 거짓 교사라고 부를게요. 앞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감언이설로 너희들 바울에게서만 배웠지, 하지만 정통 예루살렘의 복음은 듣지 못했지 라고 속삭였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여기에는요,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권위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음을 따라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스스로 버리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좋아 보여서 그랬죠. 다시 질문할까요? 그 복음이 왜 좋아 보였을까요? 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좋아 보였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 권위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들이 본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보았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용어대로 하자면 그것은 사람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추론한 내용을 덧붙이자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라는 정통의 권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정통의 권위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서 태동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시작이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미국인들이 영국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끼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또 처음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을 때, 12사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참 역설적인 게 순간적으로 바울이 갑자기 뭔가 급이 훅 떨어지는 것 같고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자로 이렇게 격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요,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이 땅에 존재했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신자들이나 이 본성이 여전히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 바울의 용어대로 하자면 오늘 뭐라고 했죠? 연약한 인생들을 혈육이라고 했죠. 피와 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생들, 연약한 존재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타이틀에 더 쉽게 매료되고 더 끌리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어리석은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고백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갔는데 심지어 그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정통의 타이틀과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사람의 타이틀, 사람의 권위에 쉽게 매혹되고 매료되어서 참된 복음을 버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는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논지를 잘 주목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12사도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권위와 12사도의 권위를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과 12사도의 복음을 대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12사도의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에게 권위를 주려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타이틀, 그것에 더 쉽게 끌리고 매료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내내 집요하게 논증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영적 위기에 처했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복음의 재확인, 복음의 재진술, 복음의 재선포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특성 뭐야?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람으로 인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교정받은 것도 아니야. 복음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잘도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예루살렘의 정통의 권위가 멋지게 보였더냐? 그렇게 12사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대단하게 보였더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는가? 바로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신학은,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진리입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다라는 이 진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참 가까운 진리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우리가 고민해 보면 조금도 그렇지 않은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의 권위에 이끌립니까?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과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지만 실제로 이 사실 그대로, 이 진리 그대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신자는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진실로 자신의 존재와 삶, 신앙과 신자로서의 고귀함, 가치와 목적을 사람의 권위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권위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있을까요? 진실로 우리가 느끼는 신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함과 프라이드. 그리스도인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린 복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위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느끼는 참된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잘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사람의 권위에 매료돼서 참된 복음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 신적 권위를 가진 생명의 복음, 그 순전한 복음 자체의 권위를 두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며 그 권위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인지, 어느 목사에게 사사받았는지, 우리 교회 누구누구 다니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과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구의 책을 읽었는지, 누구의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지, 누구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내가 글만 올리면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신자로서의 기쁨과 뿌듯함과 만족함과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내가 전화 한 번 하면 당장 모이는 신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로 은근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다 다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그 권위 위에 오롯이 서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린 너무나 쉽게 복음의 권위를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가? 사람의 타이틀을 너무 쉽게 따라가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가? 바울은 재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초 중에 기초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갈라디아에 찾아온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만 서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를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신자의 고결함과 고귀함을 상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한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자랑스러운 것이죠. 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혈육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고 자산이고 무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아멘.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자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고귀한 모습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복음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 복음만이 우리의 자산이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의 권위를 따르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고귀한 가치를 상실하는 거라고요. 또한 자신의 존재와 삶, 신앙과 가치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 신자로서의 가치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한 사람은 사람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예루살렘과 12사도들과 비교한다고 해서 위축되고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서 발견해요. 복음 위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시편 62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울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뭐다? 입김이요 속임수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오늘 바울이 혈육이라고 했잖아요. 살과 피, 혈육은 속임수와 같아요. 세상 사람 대단해 보이죠. 매력적으로 보이죠. 자꾸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고 싶죠. 그 위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죠. 그 위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죠. 그 위에서 내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죠.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자랑하고 싶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인생, 혈육, 속임수야. 세상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하나님 저울에 올려보면 입김과 같아서 날아갈 것이야.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야. 사람의 근거에서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가장 고귀한 신자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6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로 두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 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고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을 재진술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것을 말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 신자는 복음의 권위 위에 서 있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서 있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이 진리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을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재확인하고 특별히 복음의 가장 1차적인 속성,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이다. 이것을 재발견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